몇 주 전에 제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형상이나 또는 동물의 형상을 혹은 어떤 사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복을 빌고 소원을 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흔히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막 아주 그냥 거기에 환호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참 거기에 모든 자기 삶의 기쁨을 삼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상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붙였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대상으로 인기 연예인들을 이제 아이돌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북한에는 더 실제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그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또 개인의 의례로 해서 뭐 결혼식하고 나서도 거기 찾아가가지고 만경대 앞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정말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우상의 나라에 많은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를 우리가 바로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우상 숭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진 일이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에 미신이 없어지고, 뭐 지금도 점집은 남아 있지만은 옛날에는 참 집집마다 부엌에 이 비는 데가 있고 말이죠. 어디 동네 여기에 큰 나무에 가서 빌고, 어디 동네 들어가는 또 작은 또 이런 사당 같은 것이 있고, 우상 숭배 정말 많고 미신이 많았는데 이제 많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옛날에는 많이 적용할 거리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사회는 별로 적용할 것이 없는, 옛날에만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 세계에는 지금도 수많은 우상 숭배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대만 같은 선진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점에도 관우상을 세워놓고 빌게하고, 집집마다 방 하나를 내가지고 대만에 갔더니 집집마다 이 우상을 하나씩 방에다가 모셔놓고 빌고 있어요. 일본에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건을 세워놓고 빌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형태적으로 어디 물건 앞에서 무슨 형상 앞에서 이렇게 숙이는 우상 숭배 말고도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 계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주변 그 가나안 나라에 그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 풍요를 준다고 하는 가나안 신, 또 뭐 다산을 준다고 하는 그 아세라 신이라든지, 뭐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고, 이게 다른 나라 이방 신인데 그것이 항상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요만한 남자 모양, 어떤 번개를 들고 있는 모양, 또 무슨 배가 불룩한 여자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캐토릭에서는 지금도 이거를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붙여서 이게 1계명이라고 그냥 붙여서 정해놨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계명이 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쪼갰습니다.
그 좀 캐톨릭에서 임의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9계명으로 하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10개를 맞춰놨습니다. 그거는 이 1계명과 2계명의 그 차이를 잘 모르고 하나로 붙여놨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떼가지고 두 개로 만들어서 10개를 지금 채워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4장 15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좀 준비가 됐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이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호렙산 아래 불러 모으시고는 하나님이 영광의 그 임재를 그 산 위에 보여주셨습니다. 산이 전체가 불타는 것 같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굉장히 장엄하고 대단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그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구름, 검은 구름이 막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돌판을 2개 만들어서 오라고 했거든요. 갔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친수로 새겨주셨다. 그 글자는 사람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파주셨단 말이죠. 아마 천사를 통해서 했거나 어쨌든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그 글자를 새겨주셨단 말이죠. 이 하나하나를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런 하늘과 땅에 또는 사람의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런 신이다라고 바꾸는 그런 뜻에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으로서 자기를 알려주셨는데 너희는 이 하나님을 어떤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지금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신명기 4장의 지금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 때 모세가 너무 산 위에 가서 오래 있으니까 말이죠. 이들이 불안하다면서 아론에게 가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가서 우리 신이 필요하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지금 떠났나 보다. 우리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우상을 만들어 달라 막 그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금고리를 받아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금고리 같은 거를 다 금을 걷었어요. 금을 걷어서 부어서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아주 가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다 그런 겁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내일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렇게 우리 축제를 벌이자 하고는 이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그 날의 축제 이름도 여호와를 붙였고 그 송아지에게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우리 여호와 신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 잔치를 했습니다. 이 잔치는 애굽에서 이들이 익숙해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잔치와 같은 잔치인데 성경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서 뛰놀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이 표현 속에는 이방신을 섬길 때 하던 난잡한 어떤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 속에는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는 애굽의 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는 말씀하신 여호와인데 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너희들은 우상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 이게 바로 해당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송아지를 가지고 절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실제로는 애굽에서 봤던 그 송아지 신을 섬기는 그 마음, 그 태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므로써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도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거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 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탐심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만들어낸 그 신은 아무리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섬기는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적합합니까? 소는 적합합니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가까이 있어서요 사실은 우리가 부리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부려요.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고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잡아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잡아먹어요. 이 소는 그 뿔도 우리가 쓰고 말이죠. 가죽도 벗겨서 쓰고 고기도 물론 먹고 나중에 꼬리까지 아낌없이 다 우리가 써먹는 우리가 이용하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완전히 존재하는 존재지 그 소는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존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부려먹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약에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여호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적인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너희 인간은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 인간은 이런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 인간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십계명 외에도 세부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인내를 베풀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고 또 너희 자신이 이미 그걸로부터 행복하는 길로 가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인데, 사람이 송아지든지 또 애굽에 뭐 고양이 신도 있고 뭐 별신이 다 있는데요. 그 신들을 섬긴 때는 인간은 그 신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고양이 신을 섬기고, 내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풍요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내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세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제 그 우상을 섬길 때는 자기가 우상을 사용하기 위한 건데, 능력을. 단 이제 약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우상이 기분이 좋도록, 우상이 좀 만족을 하도록 내가 거기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뭘 좀 바쳐 드린다든지, 그래서 우상을 살살 달래가지고, 우상을 살살 간지러 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기분을 좀 맞춰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우상은 내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을 숨기는 것과 참 하나님을 숨기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에 복채를 내든지 뭘 좀 들여가지고 굿을 하든지, 그리고 간지럽혀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거, 그게 우상은 너희가 진실하게 살아라 인애를 베풀어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직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인간의 살 길을, 진정한 행복의 길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살아갈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상은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간절히 피 죽으면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때 우상숭배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좀 풀어서 말하자면, 자녀들이 부모를 말이죠,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진짜 이 부모에 대한 아무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을 주고, 돈을 주고, 잘 곳을 주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이 부모를 생각하고 말이죠, 이용해 먹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말 감사치 않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또 순종도 안 해요. 물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생각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잘 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도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오직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할 때만 상냥하게 말합니다. 그걸 뭘 내놓으라고 할 때만 웃는 얼굴로 찾아와요.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부모를 대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진심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참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나의 그 도리는 그것을 너희가 따라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대하듯이 대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이 욕심이 가득해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가득히 부릴 때, 그게 영적으로 이미 그 자세가 우상 숭배적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 우상은 탐심을 잘 만족시켜줘요. 탐심에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다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정로를 행하면서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욕심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는.
그런데 이 탐심이 중심이 되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된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두 가지 간단하게 성경에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14장의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건강하게 건전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마땅치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좋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 하나님께 투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투사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엄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혼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변덕스러운 아버지를 경험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겠나, 나를 힘들게 한 분이 아니겠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또 아버지는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 무책임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겠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책임이 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은 자비가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 이거 잘해서 하나님을 자식이 알아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 아버지가 또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표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들을 잘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 잘 조화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또 중요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런 잘못된 편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상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참 좋은 방법. 성경을 자꾸 읽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은 잘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자비롭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용서가 크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참 진실하고 참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바르게 갖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자기를 만들지 말고 표현하지 말라고 해 놓으시고는 마지막에 자기를 형상으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음식을 떼시고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그
그리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고, 나의 이 아들을 보고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딱 표시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잡한 거는 좀 잊어버리고요. 맨 끝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비추거나 견주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합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오는 온유하심과 그의 겸손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발 씻겨주시고, 그 다음을 걱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또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리스도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함정을 팠던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하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스도께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하라. 성경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돌덩이나 나무덩이가 공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그런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 흘리는 제사로 제물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죄를 씻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시면서도, 그리고 또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 우리의 마음대로 지어낸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방자하게 살아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진척되기가 어렵습니다. 방자하게 살거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고 짐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을 좀 치워버리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서 우리 성경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모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비록 형상은 안 만들어도 내 마음에 잘못된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있는 그대로 좋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세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